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2장 3장에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데 말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4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네 가지 표적이 나오죠.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포위되어져 있는 모습, 거기에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모습, 부정한 떡을 인분으로 구워 먹으라겠다가 에스겔 거절하니까 소의 똥으로 구워 먹는 그 모습을 통한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식량 부족의 문제들, 수염과 머리털을 3분의 1씩 잘라서 바람에 날리는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4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얼마나 죄악된 모습이 있는지, 예루살렘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시고, 6장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이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7장에서는 그 심판의 모습, 끝났다, 재앙이다, 이런 볼지어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어떠한 죄악을 지었길래 하나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었죠. 8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그 죄악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빌론 땅에 있었던 에스겔의 머리 한 주먹을 쥐고 공간 이동을 시키셔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가서 봤더니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네 가지의 모습, 백성들이 지르테 우상, 아마 아세라상일 겁니다. 그것에 숭배하고 있고, 장로들은 따로 밀실에 들어가서 온갖 성전 벽에다가 우상을 그려놓고 거기서 숭배하고 있고, 여인들은 단무스를 숭배하고 있고, 유다족 속의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8장에서 네 가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6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다만 그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인을 맞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 심판이 다 시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9장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제 10장입니다. 10장의 이 모습은 1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봤던 그 모습이 이제 2절에 이렇게 3절, 4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수레가 나와 있고 그 1장에서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성전 뜰에 가득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성소를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그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잠깐 기억을 하시고 이때 10장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숯불을 하나를 취하라고 하시는데 그 숯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10장 2절.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를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쏟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8절부터는 1장에서 봤던 그 모습을 다시 표현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등장하고요. 그 앞에서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성전 문지방에 있었다고 했죠.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제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19절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이동하는 겁니다. 바퀴가 나왔으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요? 동문에 머물렀습니다. 그룹이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동쪽 문입니다. 자, 그룹에 있었던 지성소 그룹 아래 그 하나님 영광이 성전을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서 심판을 하시고 지금 이제 어디로요? 성전 동쪽 문에 도착을 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동쪽 문에서 또 떠나가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떠날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곳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요. 11장 1절입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아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이죠.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동문에 사람이 몇 명 있어요? 25명, 25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리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불랴다, 이 불랴다는 잘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뒤에 또 한번 나옵니다. 불랴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들, 백성의 인도자들,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냐?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에스게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들이다. 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5명인데 그 사람들이 평민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25명의 사람들이 모양 앉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느냐? 3절에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25명이 둘러앉아서 했던 말. 3절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자,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자, 가마에 고기 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호받는다라는 것 같아요? 삶아진다라는 것 같아요? 삶아진다는 게 아니라 보호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의 먹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성읍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말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한다 안 당한다요? 예루살렘 성은 적의 손에 짓밟히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있고 동문에 25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누가 들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도다. 너희 마음에 있으라는 것을 내가 다 안다. 자, 그들이 주고받는 말까지 다 아시죠?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서 나오리라.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마는 보호막이고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7절에 보니까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가 그 고기다.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 성읍이 가마라고 되는 거죠. 보호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죽이는 상황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전쟁입니다. 칼은 내가 칼로 전쟁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이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라. 자, 가마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 성읍에서 뭐 한다고요? 끌어내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 버리겠다. 너희들이 이 안에서 안전하다 하는데 아니 내가 너희를 끌어내 버리겠다. 그래서 어디서 심판을 받냐면 10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어디에서요? 변경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변경에 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전해지죠. 10절 끝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단어가 몇 번 쓰였다겠죠? 70번 쓰였다고 했습니다. 70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인 것이다 라고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이 성읍은 너희의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절대 이 성읍이 너희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희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12절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누가 죽었어요?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 아까 나온다고 했죠. 이 사람이 어디에 나와 있었어요? 1절 11장 1절 끝에 나와 있었죠. 분하야의 아들 블랴다 25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25인 중에 한 명이 에스겔 예언할 때에 블랴다가 죽었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만 있으면 하나님 보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편안히 우상 숭배하면서 지냈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그러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를 절대 지켜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끌어내겠다. 11절을 아까 그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를 보호하는 가마솥이 되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그 속에서 보호받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 안에서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포로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는데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바벨론이죠.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바벨론입니다.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내가 그들 쫓겨난 너희들 중에서 그들과 너희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영원히요? 잠깐요? 잠깐. 얼마죠? 몇 년? 70년. 그들을 통해서 잠깐 너희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몇 년 후에? 70년 후에. 이게 쫓겨난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 중에 함께 계실 거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모아드리겠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포로로 안 잡혀갔던 그들은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끌어내서 심판할 거고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은 내가 너희랑 함께 할 거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두 글자로 하면 우상이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 우상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바로 우상 제거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마음을 줘요?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70년 탔다고 그 자세나 가치관이나 행동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돌이킨 사람들, 그러니까 이 21절하고 어디랑 말씀이 서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까? 18절하고 대칭이 되어져 있죠. 18절은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리는 사람. 21절은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21절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동문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25명의 지도자들이 뭐 그냥 아주 안일한 자세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그 심판의 표로 한 명 죽이셨던 사람이 불리하다가 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두 무리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나님 또 다시 이동을 하십니다. 22절에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날개를 들었다는 얘기는 뭐 할 준비한 거예요? 예, 이동 준비입니다.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역시 이동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읍 동쪽 산 무슨 산일까요?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예, 올리브산 그곳에 이제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에 갔다가 어디로요? 그 다음에 동쪽 문에 갔다가 그 다음에 문을 향해 나가서 동쪽 산에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훅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꾸 뒤돌아보시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영광이 떠나갔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윌리엄스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셨던 하나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못해서 물러났다. 그 보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에 있다가 문지방 아까 9장 3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위에 머물렀다가 또 그냥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 동쪽 문에 우리가 방금 보셨죠. 10장 19절에서 그리고 마침내 동편산 감람산으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23절에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쉬 끊지 못하는 사랑 가운데 그분의 성과 성전을 버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에스겔의 큰 주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정말 차츰 한 발 한 발 뒤돌아보며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쪽 10장 8장부터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제일 처음에 어디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은요? 지성소에 계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영광이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 문지방으로 가요. 문지방에 있던 그 하나님 또 어디로 가세요? 동쪽 문으로 가요. 동쪽 문에 있던 하나님 또 거기서 25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디로 가세요? 감람산으로 가세요. 계속해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돌아오실 때도 어떻게 돌아오세요? 나가셨던 그 경로를 통해서 그대로 또 돌아오시는 것을 저 뒤에서 저 후반부에서 에스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24장까지는 도대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길래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자, 우리가 에스겔의 시대적인 배경은 에스겔이 몇 차 포로라고 그랬죠? 2차 포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벌써 지금 두 번의 위침을 당했어요. 한 번도 안 당한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냥 예루살렘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뒤 더 불쌍한 사람을 자신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십니다. 자,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를 하세요. 갑자기 포로 행장을 꾸미라는 거예요. 피난 가는 그 짐을 꾸리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뭐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우리는 이미 지금 포로 되어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앞으로 예루살렘에 또 이런 포로 행렬이 올 거야라고 해요.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은 막 음식을 먹는데 덜덜덜 떨면서 먹어요. 자, 왜 그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2차로 잡혀왔지만 또 하나의 포로들이 잡혀올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 멸망하는 그 순간이죠. 시드기야 때. 다음에 이제 속담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또 의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속담을 또 못 쓰게 하겠다. 아까는 지금 가마솥하고 고기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쓸데없는 말했는데 또 속담을 가지고 그들이 또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 적도 없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14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없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의로운 사람 3명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다니엘, 노아, 욥 그들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겨우 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얘기하시고 15장에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뭐 가구를 만들 수도 없고 다음에 어떤 그 나무 못이라고 하는데 쇠 못 나오기 전에요. 나무로 이렇게 지탱해서 옷 같은 거 물건을 걸어두는 도구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 하도 연해 가지고 이렇게 물건 걸어둘 수도 없는 그거. 근데 만약에 그렇게 연약한 포도나무가 불에 탔으면 쓸 때가 더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타버린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거의 이제 그 19금에 해당되는 그 음녀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7장에서는 포도나무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두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굽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8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아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것이 우리 죄 때문이냐 조상들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까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까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단언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의 죄로 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죄로 벌 받는 거야라고 18장에서 뭐 잘 아시는 요절 중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2차로 피난 갔으면서도 지금 제대로 정신을 아직도 그들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19장에서는 고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하러 오는데 내가 그들의 질문을 받겠냐?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정하는데 너희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살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실 것이고 칼을 보내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줄 거다. 그리고 23장에서 오홀라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 또다시 19금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빗댄 오홀라 오홀리바 그 두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24장에서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모습, 다시 말해 나라가 이제 드디어 시드기야 마지막 그때에 포위되어질 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가장 소중한 것이 빼앗기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과정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4장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를 속속들이 고발을 하십니다. 자, 우리 12장부터 좀 볼까요? 12장에서 두 가지의 그 행위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액션을 하는데 하나는 피난민 행렬을 꾸려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먹는데 달달달 떨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3절 보실까요? 먼저 12장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뭐가 있을 것이다? 뭔 생각 좀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뭔 생각을 좀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그렇게 행동 성교를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2절을 다시 들어가서 2절을 보세요.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지금 아까 3절에서 나왔죠.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자, 네가 그런데 그 반역하는 족속 중에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예, 바벨론에 사는 포로로 잡혀온 1차, 2차 포로로 잡혀온 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한번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그들은 볼 눈이 있는데도 뭐예요? 보지 않아요? 못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죠.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가 작동된 거예요 지금? 예, 그들의 의지가 불순종의 의지가 작동된 거예요. 안 보겠다. 그냥 아무리 갖다가 그냥 보여줘도 안 보겠다. 들려줘도 안 듣겠다라고 좀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라는 거. 안 하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했냐면 반역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못하면 반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지하다라고 하겠죠. 근데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라도 행동으로 설교를 하면 뭐 할까 혹시? 생각은 할까 하는 기대, 생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행동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피난민 행장하시면 됩니다.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행히 있어요. 다행히 있어요. 그들이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9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너에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물어보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 잡혀 올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 누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고요?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이 이렇게 포위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이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치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왜 보지 못했을까요? 시드기야가 무슨 벌을 받죠? 두 눈을 뽑히는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왔어요. 바벨론에 왔는데 그 땅을 보지 못한대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두 눈을 가지고 왔으면, 두 눈을 뽑히지 않고 왔으면 바벨론 땅을 봤을 텐데 선언을 했어요. 바벨론 땅에 오기는 오는데 바벨론 땅은 못 본다. 그건 어떻게 하고 와야 돼요? 눈을 못 보고 와야 돼요. 그대로 지금 13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렇게 둘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을 흩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것도 역시 예레미야 우리가 보면서 알았죠. 이게 여리고 쪽으로 가다가 바빌론 그 수비대한테 잡혀가지고 다 왕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었고 15절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또 중요한 말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몇 번 나온다고요? 70번 나온다고. 70번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이대로 두면, 이대로 되는 것을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발 좀 알아라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또 던져지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렇게 지금 일이 이루어졌죠. 16절 끝에 또 나와 있습니다. 16절 끝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첫 번째 액션 설교, 포로 행장, 피난민을 해가지고 포로 끌려가는 것처럼, 포로 가는 것처럼 해라.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었고, 이제 두 번째 행동이 17절부터 20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연기도 굉장히 지금 에스겔은 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에스겔을 가지고 연극을 하면 에스겔을 배역을 맡은 사람은 정말 연기를 잘해야 실감나게 보여줘야겠죠. 음식을 먹고 떨면서 근심하면서 놀라면서 물을 마시는, 왜 그렇게 하느냐? 19절입니다. 그것에 대한 모습이죠. 19절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이 땅 백성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끝에 말씀 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이제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8절에서는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또 난데없는 속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지금 이런 속담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속담이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라는 이런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장은 27절에 나오는데 27절 보십시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자, 아마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또 예레미야 이렇게 그들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언제 일이라고요? 한참 후야. 다시 말하면 우리랑 관계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랑 관계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심판은 더디게 올 것이고 모든 거기에 대한 이 메시지들은 우리와 관계없는 먼 일이야라고 지금 그들이 스스로 안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단언하십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은 22절에 있는 속담입니다.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날이 더디다는 얘기예요? 날이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날이 가깝다. 그리고요, 묵시가 사라진다고요? 아니요, 묵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끝에 뒷부분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허탄한 묵시, 아첨하는 복술은 아니다. 나라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들은 곧 돌아온다. 뭐 이런 식의 하는 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멀리 있는 일 아니다. 아주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더디지 않는다. 아까 그들이 무슨 속담 썼다고요? 날이 더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말은 더디지 않는다. 그리고 묵시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응하리라.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25절에서 선언을 하십니다. 왜요? 나 주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25절에 얘기하죠. 자, 두 번째 했던 말 27절에 그거 우리 거 얘기 아니고 한참 후에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또 28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더디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은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루두루 인용되어졌던 속담, 그들끼리 모여 있으면 하는 말, 야, 심판은 천천히 올 거야. 한참 후에 올 거야. 아니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랑 관계 없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백성들 가운데서 회개하기는커녕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 하면서 아주 태평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무슨 소리? 심판은 반드시 빠르게 올 것이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이렇게 속담을 인용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3장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어요. 왜 믿었을까요? 사람이 연약한 점이 뭡니까? 들어야 할 말을 들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죠.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귀에 자기 귀를 살살 긁어주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안전하다는 말이 듣기 좋아요. 예루살렘이 심판한다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안전하다는 말 그들에게 귀가 좋게 들리죠. 그걸 누가 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잘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쓸데없는 속담을 믿고 살고 있고 그들끼리 모이면 공경연하게 아니야 그거 심판 안 일어나 우리 관계 없대. 왜 이런 말을 하고 다녔느냐? 바로 13장에 그 주범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본 것이 없어요. 본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들에게. 두 번째는요. 뭘 따라서 말해요? 자기 심령을 따라.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4절 이스라엘아 너의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게 참 어려운 속담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단어를 못 보니까. 첫째는 황무지가 우리나라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여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야생 여우?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럼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황무지의 여우라는 것은 황무지는 느낌상 와 있죠. 황폐한 곳입니다.
막 버려진 땅. 자, 그곳에 먹이를 찾아다니는 여우. 그래서 그들이 먹이를 보면 달려가서 삼키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이 황폐해지게 되면 그들은 오히려 여우가 살을 곳이 되는 거죠. 사람이 모여 살고 있으면 여우가 그곳에 출몰을 못하는 거죠. 잡히니까. 근데 그곳이 무너지면 이제 자기들이 세상에 되는,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지키는, 성읍이 보존되는 게 목적이에요? 성읍이 무너지는 게 목적이에요? 무너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그들의 활동 터전이 생기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죄악을 얘기하면서 제사장들이 잘 먹고 살려면 백성들이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많이 지어야 돼요. 그래야 고기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런 어떤 이게 참 악의 그 고리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면 더 그들에게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여우 같은 선지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러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이 수축되고 무너진 곳에 다시 쌓으면 뭐 하니까요? 자기의 활동 무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그런 것에 관심도 없었어요. 자, 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점까지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 백성들은 그들에 의해서 미혹하게 되고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뿌리를 뽑아야죠.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뭐 한다고요? 그들을 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치겠다. 내 백성이 공유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이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 나오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로 했던 말은 이겁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 있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아까 그들이 속담 인용했잖아요. 모이면 하는 얘기했죠. 우리 거 아니야. 묵시는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했던 말.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평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라고. 두 번째 또 뭐 하고 다녔냐면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뭐를 해요? 회치를 한대요. 담에다가 회치를 하래요.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들, 거짓 선지자죠.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이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칠한 회죠.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자, 이제 백성들은 담을 세워요. 거기다가 제사장,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뭐를 해요? 회를 칠해요. 회를 칠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게 지금 백성하고 저기 거짓 선지자하고 죽이 잘 맞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서 14절 보세요. 14절. 회칠한 담을 뭐 하신대요? 내가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버리겠다.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망하리니. 그 다음 또 중요한 말 나와요. 시작.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백성이 이렇게 하면 맞아. 그게 그렇게 해야 사업이 번창하고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 거 회칠로. 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주 죽이 잘 맞아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 싹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자,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남자만 했을까요? 여선지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23절까지는 여자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여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7절 보십시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또 나와 있죠. 어떻게 예언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 아까 우리가 13장 3절에서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다고 했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데 17절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18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목적이 이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겁니다. 뭐 하는가 보십시오. 손목마다 뭘 해요? 부적을 꿰어매고, 부적이 나왔네. 부적. 그 다음에요.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뭘 만들어요? 수건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백성들의 영혼은 죽이면서 자기는 살아남아야 돼요. 아까 이게 황폐한 곳에 여우처럼 백성이 죄를 지어야 돈벌이가 잘 되는 제사장처럼 그들이 죄를 지어야 잘 되는 이런 이 악의 고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얼마 되지도 않는 먹을 것을 위해서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백성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이 거짓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잘 들어요. 고지고대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으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또 고지고대로 들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거짓게 하니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 죽어서는 안 되는 영혼들은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되는 영혼들은 살리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21절입니다.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다음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거짓 여선지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그다음 또 나오죠.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몇 번 나온다고요? 부지런히 나오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로 가져오는데요. 14장은 장소가 지금 바벨론으로 다시 한번 옮겨갑니다. 14장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누구예요? 에스겔 앞에 앉았습니다. 왜 왔을까요? 물어보러 왔어요. 에스겔한테. 뭘 물어보러 왔을까요? 3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겠느냐? 지금 에스겔한테 물어보러 온 거예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뭐 이런 걸 물어보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이 가득해요. 죄악의 걸림돌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뭘 찾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를 물으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서 받아주신다고 안 받아주신다고요? 안 받아준다고요. 자, 그들의 상태 4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 3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1절에 보니까 장로들, 인도자들이에요. 자, 그들을 장로들, 우상을 마음에 들이는 사람들. 4절에서 다시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 선지자 누굴까요? 에스겔이죠.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수요대로 숫자만큼 보응을 하겠다.
자, 이렇게 보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7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 가는 모든 자. 비슷하죠? 아까 장로들하고요. 8절 보세요. 그 사람을 뭐 하겠시겠다고요?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해서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면서 물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절대 받아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지자한테 물으러 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들의 특징 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의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죄악의 걸림돌을 늘 앞에 두고 살아. 그리고 나서 물으러 왔는데 뭐부터 해야 돼요? 우상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뭐 하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뭐 하라고요? 우상을 떠나라. 두 번째는요, 얼굴을 돌려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리고 와서 물어보면 모를까?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상을 마음에 들여놓고 여전히 그들을 가증한 것들을 그 속에다 두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오면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떠나야 된다. 10절입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런 가운데 답을 해주는 것도 죄고 그렇게 물으러 오는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면서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야 대답을 해주지, 죄를 품고 결국 그렇게 물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았던 그들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자, 심판이 나오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의지하는 뭘 끊어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기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범죄하면 첫 번째 당하는 것이 기근의 죄다라는 겁니다. 기근. 자, 그럴 때 14절 이게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자, 두 번째 죄악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두 번째는 뭐가 찾아온다고요? 사나운 짐승이 찾아온다. 왜 찾아올까요?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동물들은요, 먹을 게 더 없죠. 그러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요?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삼켜 먹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다시 16절 반복이 돼요.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 14절에 있는 거 이들입니다. 그들 결국 자기 목숨만 살릴 것이다. 17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칼은 뭐죠?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사람과 짐승, 아까 내려왔던 그 짐승까지 이제 전쟁은 뭐 가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된다. 그럴 때 할지라도 또 18절 또 나오죠. 이 세 사람 누구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 자기 생명밖에 못 건진다.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뭘 보내버려. 이번에는요, 전염병.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죽으면 뭐가 생겨요? 병균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한 그 다음 상황이 벌어지는 것, 바로 전염병이 도는 거죠. 시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 전염병이 돌아올 때도 역시 20절 또 나오네요. 노아, 다니엘, 욥 그들이 있을지라도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라고 4번에 걸쳐서 불법을 행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근으로, 사나운 짐승으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재앙을 피하고 끌려 나오는 자녀들의 그런 악한 행동, 이걸 보면 위로를 받는다. 이게 뭘 것일까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겨우 피해서 겨우 끌려 나오는 몇 명의 사람들을 보는데 그 자녀들의 그 행동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악인들에 대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갚아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몇 명이 살아 나오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 왜, 무슨 이유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4가지나 중한 재앙을 겪어야 했다고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보면서 그렇구나, 공정한 심판이었구나라고 그들이 이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5분에 15장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